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춥네요. 그죠? 이제 그래도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누구나 두려움과 더불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혼란하고 앞날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 더 많은 두려움과 혼란이 있습니다. 이 관심은 자신의 개인적인 앞날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자신이 속한 공동체, 즉 가정이나 직장,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가와 나아가 세계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운세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예언가들을 찾아다닙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을 시작할 때에 또 결혼을 할 때 서로가 맞는지 심지어 자식의 대학 입시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싶어서 역술가나 영화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정치가들도 앞날의 대선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세가 좋지 않거나 사람들과 맞지 않으면 그때를 피하거나 많은 돈을 들여서 액땜을 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무당이나 역수가들이 매스 미디어까지 나와서 점을 봐주거나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에 어떤 유명한 예언가들이 이미 예언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호기심이 생기고 귀가 쫑긋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도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감난산에 올라갔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지, 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에 3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보여주는 징조들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지혜와 안목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어떤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건물이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반대편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14장을 보면 감람산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며 앉으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성전의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전 역할을 대신해서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로마 제사장 제도가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아마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장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떠난 디아스포라, 소아시아나 로마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세를 내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성전은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언은 이 제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데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는 이 성전 파괴는 언제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하여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으로서 성전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와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전의 파괴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하나의 상징으로서 여기에 일어나는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교회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첫째, 오늘 성경 보면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종말 시대는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이 잘 미혹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징조 또는 표적 또는 사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보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인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들, 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인, 징조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즉 말씀을 무시하고 오직 사인만 믿고 분별하지 못할 때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오직 징조만 믿고 분별하지 못할 때 거짓을 말하는 자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징조나 사인을 더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에 기준이 없이 사람들의 사인만 믿다가 잘못된 길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 즉 사인을 요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 즉 속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디시브하지 않도록, 속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교회 외부에서 일어나는 위협이 아닌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협입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I am, 나는 뭐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성전 파괴되기 전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가짜 메시아가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현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에도 문선명, 박태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알려진 신천지 교주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죠. 이 신천지 봤죠, 여러분? 신천지에 10만 명이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카리스마적이고 파워가 있고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자로서 성경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거나 특별히 성령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계시를 준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자신에게 재림하셨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인을 보여줍니다. 병을 고치거나 심지어 개인의 앞날까지도 예언하는 그런 사인들을 보여줍니다. 문선명은 그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문선명 다른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고 꿈을 꾸면 그 다음 아침에 문선명이가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꾸는지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완전 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러한 사인들을 더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사인들이 그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마귀와 그의 부하들도 능력을 행하는 사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사인을 행할 수 있어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 뒤에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기존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사인과 능력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속기 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지역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모든 세계가 다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가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은요, 모든 세계가 그 자리에 그대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재림이 예수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가짜들이 오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변장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파워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징조나 사인을 하나의 말씀보다 더 중요히 여길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종말에 나타난 징조는 재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종말의 징조로서 재난에 대한 두 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첫째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또한 중국과 미국이 대치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계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 전까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로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투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더 좋은 세계를 만들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요, 끊임없이 투쟁 속에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투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런데 수많은 데서 싸움과 전쟁으로 사람들이 난민들이 생기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 파괴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의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종말의 징조로서 자연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 홍수, 전염병, 산불 등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도 이러한 재난의 징조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난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난이 난다고 해서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이러한 재난들은 출산의 고통, birth pain이라고 이렇게 birth pain의 시작이다. The beginning of birth pain이라고 이야기하죠. 출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난들은 계속 일어나고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이 끝나는 재림 때가 언제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고통이 끝나는 재림 때가 언제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지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 초대교회는 고난 중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본주의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과 돈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돈이 많고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고 또 전혀 불편한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더욱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문명 사이에서도 오늘날 일어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바이러스와 홍수, 지진 등 많은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재난들이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어난 재난들 보면요. 이 재난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인본주의와 자본주의를 위해서 돈만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떳떳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들을 통해서 바이러스 통해서 재난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들을 통해서요.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두려워하거나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종말의 시대에는 사람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병도 안 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해야 여러분들에게 좋을 텐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치기 원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통은,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고 심지어 고발하고 권력을 가진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AD 64년 로마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었습니다. 또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불로 태워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중동이나 중국이나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최근에도 얼마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탈레반에게 죽었다는 저는 그런 어디서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구 사회도 인본주의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직접적인 핍박은 없지만 점점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크리스찬의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형통할 것이다 라는 판타지는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의 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핍박이 올 때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한 뜻은 너는 너의 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너의 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두렵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국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에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배반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거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고 그래서 택한 사람들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과 예수님을 보면요. 때가 아닐 때는 도망을 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했지만 또 때가 되었을 때는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 가운데 그 목숨을 바치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분명히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으로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또 다른 문제는 가족 간의 분쟁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굉장히 끔찍한 내용입니다. 그죠?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의 때는 고통한 때로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배신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은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 가족 간의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죠? 뭐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 간의 범죄가 너무 많이 나요. 부부나 형제끼리 죽이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서구 사회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빌미로 가족 간에 거의 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과 이기심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올 때에 교회 안에 배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당국에 붙어서 같은 믿는 형제들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핍박이 올 때마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지배를 당했을 때 동료 크리스찬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죽겠습니다. 사실 고난 올 때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보석처럼 빛날 것이고 가짜 믿음이면 그 숨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자신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배반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내 주위의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가진 것, 그것은 굉장히 이 시대에 사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떠납니다. 배반합니다. 가족까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 그것이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짜들이 여러 가지 징조로 속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말에는 많은 재난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핍박이 있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끝은 아닙니다.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종말에는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도 배반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분명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소서. 여러분 종말 시대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딱 그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확신 가지게 해달기도 하시고, 둘째는 혼란 시대에 끼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셔서 이 징조를 보면서도 그러나 징조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시대에 껴있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셋째는 고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또 도리어 복음을 증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종말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의